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큰 광풍을 만나죠.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 광풍 속에 예수님은 고물의 머리를 대시고 굴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깨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이럽니까? 깨웠어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광풍을 명해서 잔잔케 하고, 이게 꾸짖었다 이렇게 광풍을 꾸짖었다. 낮에도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풍을 꾸짖고 잔잔케 한 다음에 그리고 건너간 곳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기서 만난 자가 무덤 사이에 거하는 군대 귀신 든 자, 아주 폐인돼 버렸죠.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광풍 속에 제자들이 죽게 될 정도가 됐는데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진짜 보잘것없고 동네에서 다 내쫓아버린, 동네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귀신 든 자를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깨끗이 낫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하니까 그 속에 들었던 귀신이 와서 돼지떼에게 막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돼지떼가 그 2,000마리가 그냥 막 내리막길을 타가지고 그만 강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러니까 우리 동네 좀 떠나주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은 또 그 바다를 다시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문 듣고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두 사람을 그 와중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의 사람을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남자인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소개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저것 의사 만나려고 다 쫓아다니니까 재산도 다 떨어먹어버렸어요.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혈루병으로 12년을 앓았으니까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극과 극의 사람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두 사람을 만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결자인가? 이 말씀에 이 배경에 귀신 든 자를 예수님이 해결하죠. 자연의 광풍을 예수님이 해결하죠. 제자들의 불만마저도 해결하죠. 관료 부자의 외동딸, 죽어가는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도 해결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정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혈루병 걸리면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그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탄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폐인돼 버렸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님 만나 주셨다. 성도는 가장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도는 우주의 가장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우주의 주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해결자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럼 만나야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모든 것 다. 오늘 주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해결받았다. 물론 구원받죠. 모든 사람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공간복음에.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을 안 고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다 고쳐줬어. 다 그랬어. 그러면서 보십시오. 고릴료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는데 오늘 여인은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어. 왜? 혈루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로 가만히 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왔습니다. 극과 극의 사람이. 나설 수도 없는 사람. 그러나 떵떵거리고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수님 좀 우리 집에 갑시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극과 극의 사람을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처지가 이렇습니다. 나는 남보다 이렇습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안 만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해결자인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데 군대에 귀신 든 자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안 오니까 이 문제라요. 성도는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우리예요. 우리. 근데 문제는 이걸 내가 안고 자꾸 낑낑대니까 문제래요. 먼저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게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신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신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날 위해서 죽으셨다. 날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위치,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상관이 없다. 중요한 키는 예수님 만나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만나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베레아 사람들이요. 자기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막 꾸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 나오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다 그런 말이에요. 주께 나오면 반드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보십시오. 이게 야이로입니다. 22절이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고하여 이르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야이로가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럼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면 되겠습니까? 될 수 없잖아요. 이때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했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온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진짜 주님 만나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 따지지 말고 정말 주께 나와
간구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주님 다 아십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간구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 인정하는 것을 원하셔. 인정. 자, 수많은 바닷가에 지금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거기에 지금 온 거예요. 야이로가 오면 사람들의 입방아가 없습니까? 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저 회당장 말이야. 저 사람이 왔다고 말이야. 가만히 있겠어요? 회당장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때 야이로의 그 딸이 12살입니다. 12살. 유대인의 12살이면 시집갈 나이를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것도 외동딸입니다. 꽃다운 외동딸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믿은 게 뭡니까? 율법입니까? 자기들 전통입니까? 종교적인 관습입니까? 자기의 체면입니까? 아니요. 야이로가 믿은 것은 주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자기 체면보다 더 크신 주님, 자기 위치보다 더 크신 주님, 다 주님께 집중된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이로가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그러지요. 사실 성도는요, 주께 간구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근데 그러죠. 많은 우리에게 핑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덜 급해서 그래. 주님과 만남이 우리의 생명임이 진짜로 우리에게 절실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거든요. 정말 한번 절실해 보세요. 신앙만이 전부인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진짜 해결자인 것을 믿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아주 깨로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이 가게 하는 인도 따라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만나기 전에, 주머니에 뭘 꺼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성도의 자색이고, 정말 주님을 똑바로 믿는, 주님만의 해결자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명동 선교사가 제 카카오톡에 이제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무더운 날씨 어떻고 저도. 그런데 꼭 빠져먹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해달라는 거, 기도해달라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꼭 안 빠져먹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핵심이 성도는 영적인 호흡인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만이 해결자인 믿기 때문에 이 야이로가 잘못하면 자기 직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절실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많은 구름대까지 모인 그들 앞에 와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꿇어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입술을 열어 말을 했어요. 이것이 야이로의 모습이에요. 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결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야이로는
그 구함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왜? 자기 딸을 고쳐달라 하니까. 거기에 뭐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진짜 미신적입니다. 미신. 자기가 정해놓은 믿음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요 믿음이거든. 여기 무슨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이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굉장히 미신적. 야이로의 구함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기도도 부족하고 구함도 부족하고 예배드리는 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죠? 한 주간 여러분 또 세상 나가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의 삶을 가만히 견주어보면 정말 하나님 꼭 모시고 살았던 이 삶, 영적으로 의식이 깨어서 사는 이 삶과 그러지 못한 삶이 무엇이 더 많습니까? 솔직하게. 전혀 주님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믿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해결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자, 오늘 특별히 이제 24절이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무리가 따라가며 애웠었다. 자, 이런 기도에도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갔었어요. 큰 무리가 애워서 밀더라 그랬거든요. 가기 힘든 거예요. 그냥 막 쫙 길을 터주고 막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막 떠들고 뒤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길을 지금 주님이 야이로가 구함을 듣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좀 부족하고 우리 신앙 행위가 조금 못해도 주님 다 덮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삶이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살 때 자신 있게 사셔야 돼요. 우리의 그 숨쉬는 소리마저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면 우리가 믿고 우리 삶 자체가 기도인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만이 해결할 줄 믿고 한 주간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반드시 주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 신앙생활의 행위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냐 하는 것을 주님 반드시 확인시켜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자인 거예요. 자, 보십시다. 25절, 26절이죠.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12년 동안 피를 철철 흘리며 살았어요. 온갖 곳 다 찾아다녀봤어요. 레위기서를 보면 15장 19절을 보면 부정탄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성도의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 살 숨어서 뒤를 돌아간 거예요. 이런 여인이. 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여인에게 딱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 떨어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12년 동안 알았던 그 병이 자기를 억누르고 지배하는데 그에게 딱 희망이 생기는 삶이 딱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그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가 정말 거기서 딱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머니에 뭐 좀 많이 채워진다고요? 어떤 사람의 위로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얼마나 값디까? 그 말이. 그런데 정말 획기적인 변화로 정말 내 삶에 다시 제2의 기회가 딱 주어지고 다시 내 인생이 딱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27절, 29절까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거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사셔야 돼. 어떤 것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극동방송 많이 들으십시오. 뭐 차에서도 한번 틀어놓고요. 진짜 많이 들으세요. CBS보다도 극동방송이 훨씬 나았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CBS는 뭐 세상 뭐 프로그램이 많아. 그런데 극동방송 아니요.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반드시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 딱 틀어놓고. 시간만 나면 극동방송 틀고 우리 들어요. 설교도 듣고 찬송도 듣고 또 간증도 듣고 뭐 그래요. 저도 그래요. 복음을 들으면 성도는요 귀가 떠지고 눈이 반짝 떠지게 돼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생기죠. 그죠? 그러다가 좀 쉽니다. 한 주 쉬고 두 주 쉬고 세 주 쉽니다. 그러다가 다시 운동 딱 하면 다시 그 근육이 알고 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요 꽉 눌렸어요. 기도 못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딱 내 영성, 내 귀가 딱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그렇게 주저앉아 우리가 딱 일어나거든요. 찬송을 받으면 내 찬송을 딱 듣고 내가 찬송을 따라 부르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탁 터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눌려있던 것이 딱 일어나거든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영성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성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가고 싶은 것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더라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신다, 예수님 해결자이시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전에도 안 들었습니까? 어떤 의사가 용한다, 저 의사에게 가면 낫는다, 뭐 수없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른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라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거든요.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어떤 의사도 해주지 못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만드셔. 자, 30절이죠.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알고 사람들 둘러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몸에 손을 댄 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좀 살짝 맞았는데.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물었다 그 말 아닙니까? 진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모르고 묻는 줄 알았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예수님은요, 다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31절, 32절, 33절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덮어두고, 왜요? 혈루병 걸렸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겠어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좀 덮어두고, 이미 능력이 나가서 깨끗이 나은 줄 알면 가시면 되겠는데 왜 서서 여자가 고백하도록 둘러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33절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러거든요. 여기 두려워와서 떨며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단어가 뭘까요? 사람들이 혈루병 들은 자기가 예수님께 가려고 사람들 앞에 온 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치료받은 것을 알고 아하 이제 숨길 수 없구나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적인 권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정말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이것도 있겠어요? 그 연인을 뭘 합니까? 믿음을 더해 주려고. 해결해 준 것만이 아니라 정말 너가 오늘 나에게 와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구원받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믿음이 오늘 또 너 믿음이 진짜야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해 버렸어요. 왜? 너는 이제 혈루병자가 아니다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떳떳하게 살게 하시려고. 가정에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주님이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같이 이렇게 세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실수가 너무 많아요. 말에서도 그렇고요, 행동에서 그렇고요, 섬김에서 그렇고요, 순종에서 우리 너무너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닌 거예요. 왜 주님만이 해결자인가 하면 바로 이 같은 모든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고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북돋워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자. 확인시키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시키는 거, 확인시키는 거. 구원받은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자임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평생을 제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더 이상 기록은 없지만 평생을 예수님 부활하실 때 500여 형제 중에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 중에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요? 주님만이 해결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에게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남을 치료해주고 신유의 역사, 또 치료받는 것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우리를 해결하시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체험을 주신다. 체험.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사셔야 돼. 어저께 날씨를 보니까 어디더라? 내가 지금 잊었는데 37점 몇 도까지 대구에 올라갔습니다. 37점. 진짜 덥디다. 더웁디다. 어저께 진짜 더웁디다. 입에 헉헉 소리가 나오더라. 중앙 분리대 이렇게 뭡니까? 막대 같은 거 플라스틱을 꼽아놓고 분리대 그게 녹아 빠져가지고 대구에 그게 막 넘어졌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반드시 우리 믿음을 확인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주님에게 딱 붙들려서 한 주간도 그냥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우리 해결자임을 믿고 주님 꼭 만나서 신분가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못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키는 예수님만의 해결자임을 믿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야유로든지 아니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든지 상관없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었던 그자 같은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서 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꼭 예수님 만나서 한 주간도 꼭 해결자 되신 그 주님 앞에 해결받고 체험이 넘치는 삶으로 다 노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